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을 두려워합니다. 답을 알 수 없고 결과가 불확실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집안의 대를 잇고 기업을 회복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유혹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여, 당신은 우리 가문을 책임질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행해 주십시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은 룻의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실행합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룻을 보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날개 아래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덮어달라는 말은 결혼을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표현입니다. 보아스가 이전에 룻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즉시 룻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품 좋은 사람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책임지면 좋으나 만약 그가 아니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줍니다. 이 양은요, 여인이 혼자 들기 버거울 만큼 많은 양입니다. 보아스는 왜 이것을 보내겠습니까? 나오미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즉,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말하자 나오미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고는 룻에게 단 한마디 말합니다.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자. 나오미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려보자.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고 그 순종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위에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은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보리 6대가 존재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 말씀 속의 확신, 예기치 않는 은혜의 만남,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의 사인을 주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결과를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와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아스 앞에 누운 일, 즉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진로와 미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는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전국의 아이들을 궁으로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각 아이들에게 똑같은 씨앗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1년 뒤에 이 씨앗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가져오너라. 가장 잘 키운 아이에게 내가 후계자로 베풀겠다. 아이들은 모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씨앗이 싹이 트지 않는 겁니다. 흙을 바꾸어 보고 햇빛도 조절해 보고 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1년 내내 돌봤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궁전으로 돌아가는 날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꽃과 나무가 자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빈 화분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왕께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왕은 아이들의 화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유독 싹이 하나도 없는 그 빈 화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후계자는 이 소년이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준 씨앗은 모두 삶은 씨앗이었다. 어떤 노력으로도 자랄 수 없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화려한 꽃으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결과에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직하게 기다렸다.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은 바로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당장은 싹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다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룻과 나오미도 보아스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지켜낸 빈 화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희미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조급함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는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고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모든 상황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리 6대를 통해 나오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문제들, 자녀와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미래의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보아스가 쉬지 않고 룻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히 걷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